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지파에 관한 몇 지파들 있었죠. 시므온 지파라든지 또 유다 지파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5장의 내용에서는 르우벤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갓 자손들,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이 세 지파의 경우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일찍이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기 이전에 그들이 오른쪽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출애굽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지휘 하에서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고 요구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제대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땅을 분배받는 일은 사실상은 맞지 않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고서는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로 나아가서 먼저 그 싸움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게 될 때까지 이 세 지파들은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서 진행하는 용맹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성스럽게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분배받은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일찍이 그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돌아가는 이 세 지파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당부해요. 그동안까지는 잘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해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를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왔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했어도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 것을 그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오게 되면은 이 세 지파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 가운데 아주 용맹스러움을 떨쳤던 때를 소개해 줍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8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44,760명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이 19절에 보면 하갈 사람 여도루, 나비스, 노답과 싸우는 중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기록을 전달해 주는데요. 20절에 보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원인임을 소개해 줍니다.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일찍이 그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던 그 말에 그들이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게 될 때에는 아무리 대적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는 자에게는 이러한 큰 승리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전리품에 대한 소개가 21절 소개가 되죠. 낙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000마리, 사람 10만 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큰 승리를 거둬서 그 전리품을 얻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20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22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용맹스럽고 전쟁 등이 할 만한 용사들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승리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들이 그 싸움에 나갔기 때문이다. 또 그럼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싸움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싸움 아니면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거룩한 전쟁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럼으로써 그 싸움이 사람과 사람들 싸움도 아니고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도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 나라와의 싸움이 되게 함으로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이 한 장같이 참 연약하고 찢어지기 쉬운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단단한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종이 한 장은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벽의 세기만큼 그 종이가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종이가 벽에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연합하는 자로 가까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도 없고 이겨낼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일제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싸울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에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한 방에 그를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다 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 반지파의 경우는 대단히 용맹스럽고 그 족장들도 다 유명한 족장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땅이 번성했다라는 내용들을 소개해줘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23절, 24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파들이 이렇게 큰 용맹성과 승리를 거뒀지만 반면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쇠퇴하게 되고 당시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살게 되는 현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말씀, 이게 25절, 26절에 표현이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외적인 대적들은 크게 승리해서 번영을 누리고 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내부에 있는 적, 우상 숭배,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음란한 마음들, 그것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그
거기에 패배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지파들이 큰 패배를 안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네셀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할라, 합을 하라 고산 강가에 옮겼다.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8절부터요 26절 내용에 보면은 이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했던 이 세 지파의 번영, 승리, 영웅당 같은 이야기 이것이 기록이 되고 또 반은 그들이 결국 패배하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느냐,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외부의 대적보다 더 큰 적은 사실 항상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깥에 있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더 내부의 적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죄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것이 항상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방해거리가 됩니다. 평상시 별스럽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혀서 힘들게 만들게 되고, 평상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사소한 말 한두 마디 들으면 그 말 때문에 마음 상하고 화가 나고 또 뭐가 막히고 하는 일들이 늘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을 잠잠하게 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시고 살지 않게 되면요, 아주 하찮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방 나라의 군주의 마음을 하나님 부추기셔요.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네셀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도록 인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고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이 하루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또 우리가 별별 아닌 것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이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있어도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세워주시고
저희들과 하여금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의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용맹스러움, 또 큰 승리, 영웅당 같은 이야기, 그 과거의 화려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내부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범죄, 대적들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태적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에게는 참으로 강하고 또 튼튼한 그런 삶이 보장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에는 별것 아닌 것들이 다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또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지언정 행여나 징계 아래 누이듯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